아멘. 하나님의 의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80년 5월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태를 보면서 군부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미얀마 사태를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1863년 11월에 펜실베니아주 그 게티스버그에서 국립묘지를 개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티스버그는 남북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는데 거기서 5만여 명 이상이 전사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립묘지를 거기에 개관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개관 기념연설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연설은 역사에 중요할 때마다 등장했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이나 프랑스 헌법에도 이것이 적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전쟁, 하나님의 의한 싸움으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3장 7절부터 시작됩니다. 16장 31절까지 큰 하나의 단락인데 거기서 사사기의 특징적 구조가 반복되죠. 배교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반복은 하향적으로 자꾸만 되풀이 되어서 나중에는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눕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를 줄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4절까지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격려하시는 이야기가 14절까지 나오고 마지막 25절까지는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든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은 설교를 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신자가 어떻게 삶의 그 자리 또 영적 전쟁의 그 자리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의 그 군사들이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그 숫자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3절에도 보면은 22,000명, 그 남은 자가 10,000명이라는 걸 봤을 때 약 32,000명의 군사가 진을 쳤습니다. 반대편에는 미디안 진영에 미디안 군사가 진을 쳤는데 그들의 숫자는 8장 10절에 가면은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2,000 대 13만 5천 명이 마주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롭게도 하나님이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 손에 붙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얘기가 군대를 축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2,000 대 13만 5천 명이면 군대를 더 늘려도 전쟁에서 승리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군사의 수를 줄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에 걸쳐서 군대를 축소를 합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해라. 이들은 아주 겁쟁이들이죠. 근데 그들이 몇 명이냐면 22,000명이 전쟁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청난 숫자가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돌아가라고 했을 때 10,000명만 남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000명도 적은 숫자인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줄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단한 시험을 하나 하시죠. 5절 보니까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니까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선별되어지냐면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나머지 불합격한 시험에 불합격한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결국 300명이 남죠. 산술적으로 보면은 약 99%의 군대는 돌려보내고 1%의 군대만 남겨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자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이스라엘들이 손에 물을 떠서 핥는 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것은 그 구별 방식이 사람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구별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를 확 줄여가지고 그 전쟁에서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확 줄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편 33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아침마다 편지가 한 통씩 옵니다. 한몸 기도 편지라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한 통씩 편지가 오는데 며칠 전에 이제 편지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 그 중국 선교의 대부인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충분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능력 있고 강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구약의 모세, 다윗, 기도원.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볼까요?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어쩌면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게 될 때 힘이 있고 막 스스로 막 하려고 할 때는 이 구조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힘이 있는 상황에서 막 구조하러 들어가면 그 물에 빠진 사람도 죽고 구조원도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들어갑니까? 막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물도 먹고 꼴딱꼴딱 해가지고 막 죽기 직전에 가서 싹 건져낸다는 거예요. 왜? 힘이 빠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 건져내면은 쉽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보여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말씀하기 위하여서 100%에서 1%로 줄이셔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영적 자리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에게 확신과 격려를 주셨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양털 뭉치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또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계속 민기적민기적 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잘 아셔가지고 그에게 다시 격려와 확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격려합니다. 먼저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거죠. 저희 교우 중에도 새벽에 5시, 6시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을 올리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분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굉장히 하루를 저도 힘있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격려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격려를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리고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진영으로 내려가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보내지요. 그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떼와 같다. 뿐만 아니라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 같다. 이런 엄청난 숫자를 보면서 기드온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필 그때에 어떤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썰어졌더라.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옆에 있는 미디안 친구였다면, 야, 개꿈이야, 재수없어, 이야기하지 마,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또 다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친구 해석이 가관이죠. 14절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 너무나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필 그 시간에 그곳에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너무 소름 끼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대화를 듣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격려하였다. 내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를 격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미디안 사람이 꿈을 이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보리떡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정말 약해. 우리 정말 약해.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셔. 근데 진짜 기억할 것은 세 번째예요.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그 대적은 겉보기보다 강하지 않아.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팀켈러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일깨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격려하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말자. 왜 자꾸 수모임을 하자고 목사가 강조하냐면 여러분 노는 게 배가 아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여서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위하여서 전쟁하신다는 것을 서로 확신시켜 주는 자리가 바로 그런 모임의 자리라는 거죠. 모여서 뭐 죽겠니 살겠니 뭐 세상 드라마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모여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 자리가 바로 순모임의 자리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팀 켈러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속적으로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은 겉보기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드디어 이걸 받아들인 거죠. 왜? 확신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는 거야.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 1% 메뚜기 때 해변의 모래떼와 같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하나님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도원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16절에 보니까 지혜를 발휘합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17절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부대를 셋으로 나눈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사용한 무기가 좀 이상해요. 우리는 차량이나 칼이나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포나 비행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나팔과 뭐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하러 간다? 전혀 이상한 무기를 들고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기도원 머리에서 나온 기도원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보면은 야, 기도원 진짜 큰 용사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도원에게서 나왔지만 그 기도원의 전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시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도원의 그 은사가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니까 은사가 발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평소에는 아무 은사가 보이지 않던 분이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자신의 은사가 잘 드러나시는 분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오늘 기도원도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딱 허락하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온다.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그 하나님에게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노출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충분히 발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들 시켜보면요, 저는 잘 못해요 하는데 막상 시켜보면 목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환경에 노출되어진 거죠. 세델벨 교회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델벨 교회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케이 워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그 간정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남편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남편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자신은 늘 남편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왜 저를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드셨나요? 우리 남편에게 좀 더 예쁘고 좀 더 재능 있고 좀 더 똑똑한 아내를 허락하셨어야죠.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울먹일 때 라디오에서 데니벨 홀이라는 사람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래요. 그 노래 가사는 뭐 정리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케이블에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꿇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게 없다고 늘 불평하고 투정 부려서 죄송합니다. 저를 만드신 당신께 실수했다고 비난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 주신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자신을 당신께 바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드린 짧고 정직한 기도가 그녀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종의 기도였다. 가장 위험한 순종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녀의 삶이 완전 바뀌었거든. 그녀는 그때부터 25년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크고 작은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세델백에서 했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에이즈 사역인데, 그녀가 에이즈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하여서 엄청난 사역을 일으키고 열매를 거두어들여서 지금 그 교회 가면 오히려 리고렌 목사님보다 그 사모님이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정도죠.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께 예스라고 답하기 전과 대답한 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고,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예스이고, 그녀의 작은 도시락, 그것이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 사용질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사를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알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 노출되어져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신자가 영적인 혹은 삶의 그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은사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다리기보다 다른 것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무엇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자꾸만 자기 앞에 당면한 그 어떤 문제들, 전쟁들, 그것을 치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종종 그것이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번번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번번이 우리는 실패하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떨 때 교회 올 때 성도들을 보면 패배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교회라도 오니까 다행이야.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어제도 어떤 지체하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막 자기 상황을 막 쏟아 넣어요. 제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자기 상황을 막 설명을 해. 그래서 내가 한마디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냐?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잠깐 통화하고 전화기 대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어제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걸 막 살아가지만 결국은 실패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레드 다이몬드라는 분이 총균쇠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제레드 다이몬드는 그 책에서 이런 주제를 던집니다. 왜 유럽 민족들이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민족들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었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왜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민족들은 유럽 민족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지배만 당했는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온 주장은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문화적인 차이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레드 다이몬드는 아니야. 그건 그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야. 환경 결정론이다. 그래서 환경이 그 사람들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타고난 게 아니다라고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1532년에 그 유럽인과 아메리칸 원주민의 첫 만남을 거기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만남이다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그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하고 잉카의 황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피사로가 데리고 갔던 군사는 168명. 그런데 잉카의 왕이 거느렸던 왕 사람들은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168명이 8만 명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의 원인을 뭐에 두고 있냐면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총, 쇠, 무기, 말 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 기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유의 전염병, 세 번째는 배를 타고 다니고 바다를 다니는 해양 기술,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당시에 유럽 국가들의 어떤 정치 조직, 그리고 마지막을 문자로 뽑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 총이나 쇠나 이 균, 지금 우리 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군사적인 문제 때문인 거예요. 왜 나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인 거예요. 더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만큼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들이 핵을 의지합니까?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발전시키죠. 그러나 이것은 큰 역사의 물줄기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것을 의지해가지고 스스로의 그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무엇을 의지해가지고 나의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입니다. 스펙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 삶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그 결과 조금 우리가 나아진다면 우리를 구원하거나 해방한 공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괜히 우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스스로가 가로채버리죠. 그리고 스스로가 마치 대안적인 구원자처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다는 것.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위협받거나 제거되거나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그것을 의지하는 거나 개인이 그것을 의지하는 거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패배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어떤 무엇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마음이 불안하구나. 자기는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쟤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세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한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어제 잠깐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돈, 권력, 명예, 사랑, 재능, 스펙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의지해서 전쟁을 치룰 때 우리는 반드시 패배한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거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군대를 더 늘려라 그랬겠죠. 야 32,000명 부족해 320만으로 늘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1%로 줄여버린다면 왜 그랬을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나에게 뭔가가 있고 잘남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죠.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살만하군요. 아직까지 당신의 살만하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 당신은 아직까지 의지할 게 있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군대의 규모를 확 줄여버리셨죠. 정말 줄이셨죠. 줄이셨고 줄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군대의 규모를 줄이셨죠. 누구까지? 바로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모든 군대의 규모를 줄여버리셨어요. 단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군대를 줄이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황과 우리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가장 암울할 때 인간이 가장 연약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은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상황이 가장 암울할 때였어요. 소망이 없어 보일 때였어요.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의 강함이 그 십자가 안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나서 강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320만 명, 3200만 명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지극히 약하고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왜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이 상황과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당한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적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요,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장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하기도 해요. 바보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자꾸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렇게 자꾸 바보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마치 남처럼 이야기해요. 그건 사실 자기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그것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엄청난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로 지금 이야기해 볼까요? 막 기도하면 막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환상을 풀어제끼는 막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그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몸에는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가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시를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8절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떠나가기 위하여서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 기도했다니까 지금 잠깐 기도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40일 금식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3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것이 그 병이 뭔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은 간질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라 하기도 하고 어쨌든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았다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9절의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요? 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합니다. 왜요? 이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나의 능력받음과 나의 가난함과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통받음과 나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나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당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고난을 인하여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우리는 내 약함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기회구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증언하면서 자신이 싸우는 그 싸움의 자리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전쟁입니다. 날마다 전쟁인데 삶의 전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기도 한데 우리는 매번 실패하죠. 그러나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을 치룰 때 이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기다리시기보다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해가지고 스스로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돈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과 재능과 사랑과 스펙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 깊숙이에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강하면 도울 필요가 없죠. 강하면 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군대의 규모를 줄이시는 것은 예수님의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암울하고 또 가장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할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싸우면서 여러분이 앞에 당면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